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던 친구 용서했나요? 두 손 드시고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면 너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멘.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든 친구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 전부를 올려주는 영광 전부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라가자 영광 전부를 바라보다 주님 계신 천국을 주님만 보세요. 바라보다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다 주님 계신 천국을 주님만 보세요.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하늘 영광 전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전우리랍니다 바로가 주님 계신 전우리 바라보는 우리 계신 전우리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세요 기도를 주님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합시다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하늘 영광 전우리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전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전우리 바라보자 주님 대신 전우리 주님만 바라보세요 바라보자 주님 대신 전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대신 전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가 주님 계신 천국을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을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단언는 자리를 오천사 소리 아바야 늘 찬송되리네 늘 찬송되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거역만 떠나서 거북으로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을 보자 힘든데 선한 몸이 너로 거룩한 목소 배울 때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성령이 머리에 임하시며 두 손 드시고 우리가 건너에 받으리라 이 세상 것까지 전하라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은혜 내가 누린 골고루에도 생명받어 전하리라 어디에 임하시며
진실하신 주 성령 송도경을 되시사 주의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모든 손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동남신이 일어나 모든 수고 끝나고 병이시길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잠들는 밤보다 주만 오직 하고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작은 아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복사로 주여 임하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난 주일에는 또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가장 핵심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는 일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뭘 잘하고 판단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생각도 없고 꿈도 꾸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속에 내주시켜 주셔서 들어오게 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고백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고백하는 시점은 어릴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계기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주어지지만, 어쨌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먼저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고백을 했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이것 하나 때문에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고, 세상에서 실패와 낭패와 괴로움과 고통 속에 눌리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 항상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하고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고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다 할 수 있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단지 성경은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6절부터 49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붙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마실 잔이 있는데 그 답답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주시가 주님이 오셨고, 그 성령의 불세례가 우리에게 임하고, 즉 성령 세례가 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주님은 아무것도 원하시지 않는다. 왜? 그분 성령께서 주님이 주신 이루신 구속 사역과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신 잔은 십자가 잔이었는데 그 답답함이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큰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성령 세례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성령님도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미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다? 성령 세례 받는 것이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거의 아마 80%는 안 받았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물 세례도 받으면 확실해요. 이와 같이 성령 세례도 받으면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 세례 받을 때 보면요 그냥 사방을 뒹굴고 몸부림을 치고 뛰고 그냥 그래요. 무디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무디가 벌써 그 사람은 상한 능력을 행하고 역사를 행할 때 그때 성령 내주로도 역사를 했는데 그가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길 가다가 성령의 세례가 임했는데 그냥 길 가다가 너무너무 이제 그 자신에게 임한 성령의 불이 너무 강하니까 골목 안에 들어가서 그냥 성령 불새 받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제 그만 해주세요. 더 이상 하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내주와 함께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성령 세례다.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 받을 때 그 역사와 그 능력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처럼 맨날 그러면은 우리 못 삽니다. 그죠? 무디도 그랬죠. 얼마나 강하게 임하였는데 하나님 이제 그만해주세요. 근데 더 받아라 하고 계속 했으면 무디가 못 견뎠을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이 이런 성령 세례를 받는 경험을 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성령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지만은 수시로 그런 강력한 성령 세례 받을 때와 같은 강한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는 단에 가장 첫 번째 임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계속 임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이 왜 임해야 되느냐? 성경과 교회의 역사에 보면 항상 위대한 사람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했고 성령 충만할 때 역사가 일어났고 또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께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성령이 충만할 때 그냥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명하니까 바로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 컵에다가 주문자 물을 척척척척 부니까 컵에 물이 차고 넘쳐. 여러분 이것이 충만입니다. 웃기는 소리. 그거는 컵에 물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얼마나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느냐와 비례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더 충만, 순종하면 더 충만. 그렇게 된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점점점 이제 충만해서 떠나가는 것이고 심지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성령님의 소욕을 거역하고 성령 인도를 거역하면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경험은 있었지만 역사도 안 나타나고 여전히 답답하고 마귀에게 끌리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는 이 삶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인도자다, 상담자다, 변호자다, 보호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 순종해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도움이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인도하시듯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가장 합당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해버린다면 성령님 보내주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님 보내신 목적이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가장 복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길로, 하늘 상급 쌓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은, 즉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 다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가장 복된 일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 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얼마나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며 살펴봐야 될 줄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성령의 소욕을 거역하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면 그 열매와 그 결과가 어떠냐. 오늘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더러운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겼다고 그래 봅니다. 가장 추하고 더러운 내용이 여기에 다 모여있다고 그래 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전부 다 쭉 살펴보면 한마디로 이런 열매,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인생 막판에 간 사람들이 하는 일. 그죠? 이 모든,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19절부터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세상적으로 봐도 인생 막판에 간 사람, 막 사는 사람, 그냥 막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요. 목사님, 그러면 나는 시기했는데, 분쟁했는데, 또 투기도 했는데, 술도 한번 취했는데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습니까? 이래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유업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곳에 살고 어떤 사람은 얄궂은 곳에 살고.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육신은 땅에 묻어서 썩어버렸고
안 그러면 불태워 가루가 되었고 영으로만 나그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어떻게 우리 육체가 다 부활해서 우리 영과 육이 합쳐져서 신령한 몸, 새로 입혀주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런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사는데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육체와 영이 합쳐졌는데 신비로운 몸을 합쳐져서 살아가긴 하지만 육체가 함께 합해졌다는 것은 물리적 공간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천국이 가상이나 어떤 허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 그게 아니고 실제적인 물리적 공간이라는 말이에요. 천국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골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20골 다스리고 이 지위가 틀리고 어떤 사람은 큰 귀한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얇은 집에 살고 상급도 다르고 연료관도 다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 보신탕 집이 많다 그래요. 그 왜 보신탕 집이 많냐? 개털모자 만들어 주려고 자꾸 개를 잡다 보니까 보신탕 집이 많다. 그거 뭐냐면 너는 면류관을 못 쓰니까 개털모자도 쓰라 뭐 그런 풍자적인 이야기예요. 보신탕 안 먹습니다. 이렇게 가면 그런데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의 면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란히 빛나는 면류관, 어떤 사람은 형편없고 부활체도 달라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 우리의 육체가 다른데 해와 같고 달과 같고 별과 같은데 우리 육체의 부활체 영광이 별과 별들의 다른 것이 다르다. 이 말은요, 우리의 부활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모든 것이 다른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유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장사를 한다면 저 서면 중앙통이 장사해야 되겠어요? 저 범천동 산골짜기에서 장사해야 되겠어요? 두 말 하면 소지. 네. 천국도 물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원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있고 거기 또 12지파들이 있고 특별한 사람, 그 다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중에 이루 헤아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 다르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가까운데 여러분들이 집이 있어야 되겠어요? 저 그냥 범천동 산골짜기 같은 데 있어야 되겠어요? 천국은 하늘이 좋지만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이 모든 차등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끔 가다가 천국 갔다고 간증을 막 해요. 들어보면은 천국이 저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해요. 천국 변두리 갔다 왔구나. 저는 그 이해를 해요. 왜? 가기는 갔는데 정말 하늘 보좌 쪽이 아니고 저 천국 변두리 갔다가 슬쩍 갔다 왔구나. 뭐 수준이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그죠? 어쨌든 그런데 왜 그런 수준인데 가서 깨달아야 되니까 아무렇게 살지 말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오늘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면,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 또 그거 같은 것들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도 인생 막판에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산다면 하늘나라에 상관없습니다.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상관없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 얼마나 처참해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고 난 뒤에도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과 그냥 이 갈등이 생기고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고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이런 어려움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다른 어떤 말로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는 건요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노예의 삶을, 영적인 노예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에 매여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모든 조건이 다 구비해졌고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고 율법 아래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 이제 가끔 내가 조합이라는 조합에 우리 조합 조성문 조합장님요 하는 말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여러분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는 말이고 누구나 다 입에 그냥 달라붙은 게 세계 복음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말하는 세계 복음화랑은 틀려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자꾸 들으면서 아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율법에 눌려서. 그래서 며칠 전에 그렇게 하네요. 제발 옳은 소리 좀 하지 말고 바른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럼 다 이 말을 하면 분명히 옳은 소리인데 바른 소리인데 그것을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율법적인 관념을 사면 상대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는 개선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엄마가 하는 잔소리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가 하는 소리 처음부터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행동이 개선이 되느냐? 안 됩니다. 스트레스만 자꾸 받습니다. 그걸 빗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심하면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친구들이 놀러 다니다 이상한 짓 하고 결국 바른 소리 했잖아요. 옳은 소리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 아래 살면서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세계 복음화에서 가장 먼저 복음화되어야 될 부분이 목사의 설교구나. 너무 많이 깨달았습니다. 회개도 했어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복음화 안 되는데 성도들이 무슨 복음화 되겠느냐. 성도들이 복음화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 복음화. 가서 예수님의 말씀 성경은 전할 수 있지만 복음화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율법 아래 놓여 있다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즉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어디 있다? 복음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자녀에게 하는 소리나 이웃에게 하는 소리 중에 정말 복음화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율법 아래 있어서 지적하고 옳은 소리인데 네가 왜 안 들어? 네가 틀리잖아. 그건 복음 아래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오지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복음 아래 있으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재촉하시며 우리의 소원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영적 품성을 만들어 내기도 하시고 점점 성화시켜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이렇게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유념해야 될 것은 성도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언제나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5절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읽어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심지어 성령님의 일은 분별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기 전에는 절대로 성령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육적인 자아가 강하게 나타나면 성령께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께 순종합니까? 자기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기는 모든 육체의 열매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목사라도 시기하고 분내고 당치고 별짓 다 해요. 왜? 자기를 못 내려놓고 자기 욕심에 꽉 차있고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양무리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있어. 지금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고 있어. 성령 기다리고 있어. 지금 이래가면 자기 뜻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나무하고 육체 열매가 나무하고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본인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고. 그러면 배목사 니는 글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씩. 근데 정말 저는 늘 주의를 하고 살피고 있습니다. 뭐 인간이 배울 수 있겠어요. 지도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를 내려놓기 전에는 절대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고 성령께 순종할 수 없다는 이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가영적으로 가장 강한 나의 적은 나 자신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영적으로 가장 강한 나의 대적은 나 자신입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내 자아. 어떤 나냐? 육신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나. 치명적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나타난다면요, 이걸 가지고 몸부림쳐야 돼요. 나는 안 나타나는데 거짓말입니다. 다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이 나타났어.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고 중간에 끼가지고 죽겠다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탄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없겠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르려 하는 나를 끝없이 내려놓고 끝없이 굴복시키고, 그래서 십자가로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은요, 성령께 순종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 그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성령께서 나를 또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중간에 끼가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죽겠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말이 결론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법칙의 법칙, 이 불행의 법칙, 양력의 법칙처럼 그 법칙이 나를 자유롭게 했는데 그 성령의 법칙을 따르는 바로 성령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역으로 나를 내려놓으면 성령께 순종, 이게요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끝없이 성령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은 내가 내려놔줘요. 또 끝없이 나를 내려놓으려고 막 몸부림치면 성령께 순종이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조화 있게 이루어가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랑, 내 자아, 나의 교만, 자만, 나를 드러내려 하는 것, 이거 전부 다 성령님의 인도를 막는 가장 치명적인 나의 대적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려놓고 성령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진짜 성격상으로나 모든 면의 생활 면에서 안 내려놔지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 내려놔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제 재산을 쳐서 그냥 쫄딱 망하게 한다든지, 몸을 쳐서 병들게 한다든지, 막 갈등 관계를 만든다든지, 혹독한 어려움을 주셔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거기서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려놓고 성령에다 내려놓을 것 같죠? 잘 안 됩니다. 이러면 잘하는 우리 얼마나 많이 안 내려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저도 그런 경우 너무 많이 했거든요.
제 표현으로 그렇습니다. 가장 심할 때는 심차게 집어여놓고 하나님 지근지근 밟으시는 거예요. 뭐가 죽을 것이 하다가 거기 이래 했더니 거기에 드냐고 또 밟았거든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뭔데 소리. 그렇게 밟혀가지고도 이게 살아나가 오는 소리 하고 싶고 하는 소리 하고 싶은데 그게 은혜입니다. 그 우리만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그죠? 그 천명 가죽 작업할 때 쓰던 앞치마 던져버리니까 막 병자가 나고 손수가 따는 병자가 나고 그 지식은요 율법적 지식은요 당대 최고 가말리엘 그 랍비의 문화생이제 뭐 율법으로는 흠이 없지 그 족보상으로는 가장 인정받는 족보 다 유다 지파 떠날 때 베냐민 지파만 유다 지파에 남아가지고 유다가 됐잖아요. 유다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양반이죠. 우리나라 치면 그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히 덧침했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 이단이라고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발악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덕심한 그런 바울 사도도 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꺾으시려고 그 몸에 사탄의 가시를 뒀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탄의 가시가 힘이 들었던지 목숨 건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은 뭐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게 네가 있어야 네가 살고 네가 겸손하게 나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 나쁜 것만 아니에요. 이놈의 자식이 다른 집 아들은 다 그냥 반듯하게 잤는데 이놈은 왜 이렇게 애를 밀고 있다. 그게 뭔가 가시라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절대 순종 나를 내려 서서히 그게 회복이 됩니다. 질병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놓고 성령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내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영적 사망 상태라고 말했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네 아들하고 원수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쩔 수 넘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하고 원수됐다. 그러면 피곤한 거예요. 대통령하고 원수됐다.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원수되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그 무슨 평안이 있고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 따라가면 안 된다.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정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성령께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 것이 성령께 순종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아시아 7교회에 모든 교회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니라. 이 교회는 정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도가 누구냐?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도고 교회가 누구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여러분이나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인데 교회는 즉 성도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성령님 음성 듣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하면 안 되겠죠? 네,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 꼬리타분한 교회 가서 이런 질문하면 저 목사 신비주의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요 성령님에 대해서 터부시고 너무 성령에 대해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 물어야 돼요. 들으나 볶거나 안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사 받은 사람 앞에 가서 뭐 묻잖아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가서 물으면 되는데 한번 물으면 볶거나 그거 아니에요.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할 자세로 물어야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 읽을 때 들려주고 설교하는 중에도 들려주고 기도할 때도 들려주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철저히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체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요, 평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아예 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됐다는 이런 생각 없고 거기다 아예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못 듣지.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은 성령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세요. 성령님의 음성은 일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대오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일이 들립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내 소리도 들리고 마귀 소리도 들리고 성령님 음성도 들려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해 보세요. 마귀 소리 듣고 순종했다가 모르고 순종했다가 결과 보면요, 정말 혼납니다. 그러면 이거 아니구나 알게 돼요.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그냥 태어나가지고 뭐 손을 걸다 손은 저엄마가 나만끼리 막 부득득 나와가지고 부득득 바로 걸어 다니더만. 다리가 4개라서 몰라도 아이는요 나오면요 디비지도 못해. 몇 달리세 디비고 기다가 일어섰다가 자빠라졌다가 수없이 자빠라지고 한 걸음 뛰고 자빠라지고 그렇게 하다가 걸어가고 걸어다 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음성을 듣는 어느 날 갑자기 더 들려지는 거 아니에요. 끝없이 성령님 음성을 듣겠다고 노력하고 사모하고 피나는 노력을 할 때 들려지는 겁니다. 어떤 두 사람이 가을밤 저녁에 들녘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귀뚜라미 소리가 나네. 그 옆에 가서 귀뚜라미는 무슨 귀뚜라미?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저쪽에 근초더미가 있는데 거기서 귀뚜라미가 따라가서 나네. 근데 조금 가까이 가다가 먼저 들은 사람, 이 안에는 귀뚜라미가 한 20마리 있는데 종류는 한 5가지가 넘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 똑같구만.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듣지 못한 사람 차이입니다. 이 사람은 귀뚜라미 박사거든요. 끝없이 귀뚜라미를 연구하고 요렇게 소리를 내면 요렇게 다리를 문대가지고 요런 소리가 나고 그놈은 요렇게 생겼고 끝없이 연구를 하다 멀리서도 들리고 가까이 가서 요놈은 저렇게 소리 나면 어떤 놈이 다 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끝없이 피나는 노력하고 사모하고 하면 들려요. 점점 노력을 열심히 하면 선명하게 들려요. 항상 인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음성에 아예 무관심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그 뻘뿌리 속에 댕기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면서 허우적거리는 이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요 놀랍게 변화됩니다. 놀랍게 한없는 은혜와 복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음성을 듣는데 순종할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그래서 듣고 순종하다 보면 점점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악의 세력도 물러가고 축복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하늘 상급을 쌓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